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보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2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절,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자,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을 향하여서 그들이 의지하고 의뢰할 만한 모든 것을 끊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안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의지하고요. 하나님은 죽어도 의지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의지하지 말라 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구체적인 리스트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생필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모든 양식, 모든 물, 자, 그리고 군사력과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전란의 시기에는 군사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용사, 전사. 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지도층이 나옵니다.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어쨌든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겠다고,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였을 때 3차에 걸쳐서 침공하고 나서는요, 유다 사회가 완벽하게 무너졌을 때 문자 그대로 또 실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때리시는 이유는, 의지할 만한 거는 전부 다 치시는 이유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심인데요. 이렇게 맞아도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자, 이렇게 공동체가 와야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될 테인데,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길을 쓰고 또 의지할 다른 누군가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기 소년 혹은 또 아이들이라는 새로 그들이 고관으로 또 리더로 세우는 사람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 소년, 아이는 나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결코 지도자에게 걸맞지 않는 대상인데요. 이들이라도 세워서 다스림을 받으려고 의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백성을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이 아이 같은 철부지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에게, 존귀한 자에게 아주 그냥 거만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김정은 나이 정말 어리죠. 그런데요, 그 앞에서 정말 나이 많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한 사회도 사회이기 때문에 나름 또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학대를 당하고 얼마나 그래서 뭐 그 나이 든 사람들 그 입에서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김정은한테 입냄새 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있죠. 근데요, 이렇게 리더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 속에, 그러니까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려는 본성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짧은 하나의 그 이제 사파를 통하여서 한 가정에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7절 내용을 보면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할 것이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여러분, 그날이 되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쭉 서로 스캔하다가 옷을 좀 멀쩡하게 입고 있으면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다고, 이 폐허가 된 성에서 당신이 좀 지도자 되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집에 뭐 먹을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옷도 이게 단벌이라고, 나 통치자 삼지 말아 달라고 제발 이렇게 부탁을 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외의 것은 무엇이라도 내세워서 의지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이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죽어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정말 참된 무지함이고 참된 파멸의 길인데도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함을 느낍니다. 온 세계를 마비시키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지금 마비시키고 있죠. 이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을 뿐 아니라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선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8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유다가 엎드러진 것의 원인에 대해서 여기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보십니다. 언어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은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위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그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눈, 차마 악을 볼 수 없는 그의 그 눈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범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언어가요, 행동이요. 예를 들면 뭔가 이제 건수가 될 만한 걸 의지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물질을 내가 의지했다고 치십시다. 근데 물질이 진짜 있어요. 그때부터 말이, 행동이 얼마나 거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주를 내가 됐습니다. 실권자입니다.
요즘은 무슨 옛날에 어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편에 서가지고 어용. 요즘 어제는 뭐 보니까 검용이라는 말을 요즘 쓴대요. 이제 검사한테 이렇게 잘 보이면 되니까 검용. 어쨌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한테 줄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요 말이 행동이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그의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눈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 이 재앙을 자취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 모습은 소돔과 같다 이랬는데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지금 이 죄악된 언어와 행실을 그들이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아주 그냥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한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얼굴 통해서, 뻔뻔스러운 얼굴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죄악에 쩔어 있으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면 주님 모습이 또 나타나게 돼 있는데요, 그들의 얼굴은요, 얼굴만 딱 보면 소돔 사람보다 더 욕심 많고 소돔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소돔 사람보다 더 강포하고 소돔 사람보다 더 음란하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하나님이 재앙 주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도 지난주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바이러스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무슨 이 해충도 아니었고, 사실은 기근과 가뭄도 아니었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들의 행동이 건물을 마치 다림줄에 맞지 않게 건물 지으면 건물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자취한다,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합니까?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 읽읍시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언어 생활부터가 뭐냐고 하면 의인에게 복이 있다, 악인은 화가 있다. 여러분, 말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의인이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행하면 에이구 어리석은 짓 하고 있네, 불필요한 일 하고 있네, 이렇고요. 악인이 여러분 하나님 뜻과 위배되어서 뭐 돈을 벌든지 힘을 얻든지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부러워한다니까요. 말이 그렇게 되면 행동은 꼭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말과 행동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이 화와 재앙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느부터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교회를 가면 성경에는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돼 있고, 또 이 징계받은 것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회들에 가서 어떤 이제 자기에 대해서 오픈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교회들에서는 축복받은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말하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그 순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는 이유를 이렇게 이제 누가 딱 분석해 본 결과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돼서 자랑하고 싶어서 오거나,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 가서 사업하려고 오는, 두 부류 외에는 잘 없더라고, 이렇게 그 말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말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 눈에 보이는 복 받은 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진짜 자랑질 하고 싶어서, 혹은 장사하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 네, 여러분, 정말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복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영혼이, 여러분들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가까이 하게 되면 성경은 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내 영혼이 여러분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멀어지게 되면, 그것에 비록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서 돈을 주었든지 권력을 주었든지 쾌락을 주었든지 하나님 그것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언어가 사실은 우리의 행실 이전에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바뀌어야 되겠죠. 어쨌든 의인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팔복에도 보면 팔복에 나오는 모든 복은 사실은 우리 기복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복이 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를 그들의 언어와 행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유다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악한 지도자들이라고, 너희들을 학대하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무자격하고 하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자격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인도자가 되면요, 백성의 길을 죄악으로 유혹하고 곧은 길이 아니라 어지러운 길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이 다닐 길을 곧고 바르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길을 혼잡스럽게 하는 것, 이단 같은 경우는 정말 이단이 사이비가 되는 것은 거짓을 합리화시켜주고 나면요,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곧아야 되는데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이 성경 자체를 다 왜곡시켜 놓은 것이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죽어도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고 있는 나의 죄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죽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악함을, 패역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니 내려놓지 않으면 채찍질 하셨어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 의지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이, 내 행위가, 내 안색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하시는 것을 복 있다 말하며 복스럽게 행하며 내 얼굴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팔복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도들을 학대하고 정말 백성들을 죄로 유혹하고 하나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며 어찌 심판받지 않고 어찌 한국 교회를 정말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또 그런 사람 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복되다 고백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